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예,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또 하겠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일어난 첫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의 제물이 바쳐지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가인이 화가 났다. 하나님과 화가 났는데 아벨에게 화풀이해서 죽였다. 죽였다는 겁니다. 왜 아벨을 죽였을까 할 때 아벨하고 평소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원한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인 겁니다. 고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이유는 뭐 어떤 이유를 들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형제 비판에 대해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형제 비판하는 거. 그거는 죽이는 거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는 유랑 정착하지 말고 단일했는데 가인은 정착했어요.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 도시가 라멕, 가인의 이름 말고 그 밑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라멕이라 했는데 라멕 도시가 인류 문화의 시작입니다. 안에 뭐 음악도 도구도 만드는 도시 건설이 되었어요. 이 도시에서 이제 패권을 잡은 가인의 자손이 하는 말이 가인을 누가 해코지하면 7배로 하나님께 벌받는댔어요. 근데 가인을 7배지만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77배로 갚을 거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시 문화의 특징이에요.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이 만든 그 도시, 그 도시의 문화는 사람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모든 도시에는 사람 죽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라멕이라는 도시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노아 때가 그렇고, 소돔이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도시 사람 죽이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게 칼로 뭐 찔러야만 죽이는 겁니까? 건물주가, 그래 세입자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 문화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빌라 있을 때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정말 악독하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었을 거고, 혹은 여러분 중에 이제 집이 있는 분이 누군가에게 집을 내줬을 때에 아마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독하게. 사정 뭐 안 봐주고, 월세 올리고, 전세금 올리고, 뭐 수리 잘 안 해주고. 하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도시가 있는 거라. 도시 생활이 있는 거라. 도시 안에 있는 것들이 욕구, 욕망, 이게 이제 도시가 전체가 하나의 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도시들,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 유럽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도 옛날 도시들마다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신전이죠. 그 신전이 지금 이제 돈 버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거나 뭐 절로 하지는 않는데, 동남아 빼고는 그렇죠. 그러나 이 도시 안에 있는 이것들, 집, 그리고, 흐르는 돈의 흐름,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서 신처럼 됐죠. 그래서 돈 앞에서는 다 엎드리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잘 엎드리지 않아도 돈 앞에서는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게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시라. 그리고 그 성전에 일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처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죽이자 했다는 거예요. 강도로 놔주고 예수를 죽이자 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가득한 거라. 이 미움은 무슨 미움이겠어요? 저는 이게 가인의 불가락 했던 그 어떤 그 분노하고 같다고 여겨요. 이들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나 아니면 성전에서의 거룩한 그 제사 행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지 몰라도,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영혼의 분노가 예수님에게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의 관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다. 뭐 사울과 다윗 이야기도 보셨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 할 거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건이 있다. 그 제물, 무슨 제물이냐 하는 거하고 그 드리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의 크기나 액수보다 중요한. 가인아, 너 얼굴 왜 그러냐? 라고 물으셨거든. 만일에 가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우리 하나님을 받으시지.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이 가인의 이 모습이 지금의 성도들에게,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셨다면 내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받으셨다는 거. 그 돈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제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지가 않아. 왜? 내가 힘들게 헌금했는데 왜 안 받으시나? 그래서 화가 나는 거라. 그 가인이 그 뒤에 재물을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안 바친 거라. 말하자면 내 헌금이 안 받아들여지면 다음에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께 감사했어. 아니면 11조를 했어. 아니면 작정을 했어. 뭘 했어요. 했는데 뒤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은 뭐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교회가 내 마음에 들게 돈을 써야 돼.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겠어. 목사가 돈을 쓰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전도사 때부터 이 두 가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교회가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겠어. 이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서 그냥 다운됩니다. 이제 이 두 부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헌금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변화가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이 말이 참 무서운 게,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예전에 있잖아요. 방콕에도 가고 그랬어요. 혹은 저기 춘천에요. 다 가서 다니면서 레일 바이크도 타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 몇 분이 가실까? 연수가 된다는 거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는 죽을 때가 됐고, 그리고 내 자식이 크고 내 손주가 크고 주변이 다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라. 근데 이런 연수가 되는데도 나에게 내 믿음에 변화가 없다는 건 내 인생이 고인물이 되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공사장에 집을 짓다가 혹은 빌딩을 짓다가 그냥 멈춘 거 보셨죠? 어떻던가요? 흉물이 흉물. 그동안 그 지은 그 건설비 생각해 보세요. 아깝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쌓아 놓았는데 그냥 집단만 집처럼 건물처럼 흉물이 된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은 건물이야 그냥 말도 못하죠. 그런데 사람은 말도 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흉물처럼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그 얼굴에서 가인처럼 얼굴이 그냥 불가락불가락해요. 우리 얼굴에서 거의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문제는 그냥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그렇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교체가고 한 5년 쯤에 어쩌다 이제 그 본문도 아니고 오늘 본문은 확실한 이거 헌금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두고 이제 나중에 하는 말에 헌금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안 나왔어요. 성경의 전체 문제가 재물 문제고 헌금 문제인데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거는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 비판하는 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래도 이거는 정말 참 지식이 있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안에 그 심중이 단지 인색함이 아니고 정말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이제 말이 있는데 그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슬라보의 지적입니다. 이 사람은 슬로바키아 사람인데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자처하기에는 무신론적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무신론적 기독교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지식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말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주 많아요. 뭐 소개하긴 그렇고요. 이 사람이 교회 이제 건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아주 급진적이었다. 건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사람들의 모습에서 교회가 나타난 거라. 그런데 현대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예배당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지 밖에 나오면 교회가 없더라. 말이 이해됩니까? 제가 이거 약간 풀이한 거고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현대교회는 예배당으로 인해서 무력해졌다.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에 대한 말이 약간 좀 공감이 되죠. 사실 이 교회도 이 지하 3층이고 뭔가 공사하고 뭔가 뭐 두드려 부수고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약간 몸으로 하고 뭐 이래 보죠. 만일에 다 갖춰져 가지고 여기서 뭐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선물까지 다 가고 난 뒤에 하청을 주는 이렇게 청소 업체가 와가 청소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은 어때요? 야, 우리 교회 좋겠네. 그럴 겁니까? 아니면 약간 뭐지? 회사네 이럴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좋네. 손 들어보세요. 아, 약간 회사 같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해보면은요, 다 회사 같은 걸 좋아하죠. 이제 그 지적의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헌금 같은 거예요. 헌금하는 거, 이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낙강적인 믿음이에요. 그 낙강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낙강적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교회 오잖아요. 헌금을 안 하면은 이게 찝찝한 거라. 그리고 지원체가 있어. 그래서 헌금을 하면은 자책감을 좀 면하는 거라. 헌금을 하면 자책감을 면하고 동시에 헌금을 하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된 것 같죠? 보세요. 헌금을 안 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11조 안 할 때하고 할 때 기분이 어때요?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안 할 때는 좀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11조를 못 냈을 때 재정을 보는 그 집사님이 이상호 성도님 11조를 안 하네. 그래서 밥을 이제 점심을 먹는데 밥 먹는 가지고 그런 거라. 돈도 안 되고 밥 먹는데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정황이 그 분위기였어요. 너희 아빠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다. 아이고. 근데 제가 만일에 억수로 돈을 벌었어. 그래서 11조를 뭐 그때 막 100만 원 이렇게 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밥을 마음껏 먹었겠지. 그 향유란 말을 썼어요. 향유란 말을. 자책감이거나 헌금을 하면서 향유하거나. 그리고 또 한마디 이제 저 소개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제가 인용해 주는 이유는 뭔가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름 지식인으로서 고민하면서 한 말이에요.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야, 이 자발성이 가장 잔인한 강제다. 이런 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랍니다. 자원해서 하세요. 자원. 자발적으로 하라고. 즐겁게 하라고. 이 말이 차라리 그냥 헌금을 하라 말, 그냥 억지로라도 하세요라는 말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되던가요? 되는 사람은 많은데요.
근데 제가 되는 사람 말고 안 되는 사람은 이 잔인하다 이 말이 정말 저는 공감이 돼요. 그리고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재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난다. 나 이 말 정말 듣기 싫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은 어때? 성도님도 헌금을 하면 복을 받아요? 복을 안 받으면 왜 헌금해요? 예?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재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말이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헌금하시오. 돈을 뜯어내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럼 재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나? 그러면 이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그럼 죽나? 그렇지 않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욕먹은 이유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죠. 성도님도. 언젠가 우리가 뭐 시간 지나 우리가 반듯하게 예배당을 나중에 이제 짓는다 하면 언젠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때 지하 3층에 있을 때가 좋았지. 비도 새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과거에 대한 그 추억일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라. 그게 진짜인 거라. 만약 이 교회가 재정이 막 이래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도 여기 있는 이제 교회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분들은 이 교회가 재정이 와. 그러게 막 있잖아요. 능력있으면 나갔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부담을 느끼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껏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으면 여러분의 믿음 또한 무력했을 거예요. 믿음이 무력해질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지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무신론적 기독교인이었어요. 무신론적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나름의 제 자랑인데 어느 정도 이 한국 사회에서 나 지적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편입니다.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이제 책이 그 공저인데, 예수는 괴물이라 제목이 있어요. 그 공저로 이제 썼는데, 그 예수는 괴물이라 하는 챕터 안에 예수의 괴물성에 대해서 썼어요. 그 내용은 상당히 막 꼬아가지고 뭐한데 내용은 그냥 간단히 이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아니란 거라. 뭐고? 와, 스캔들이에요, 이게. 뭔데?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에 이제 증거를 찾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죽이셨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거는 붕괴란 말이에요. 무너진 거라. 존재의 붕괴라.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 이제 철학적인 말인데, 존재의 붕괴라. 근데 이제 이 사람 말에 이제 제가 비평을 하면 틀린 게,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지 않았으면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라. 살아나시가는 샬롬이라 말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는 붕괴예요. 이는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자기 비움, 파괴라. 그런데 부활,
하신 거라. 하시고는 샬롬하고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하고 올라가셔서는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보내신 거라. 그러면 어때요? 붕괴가 아니죠.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재, 자기, 과인이라고. 근데 그 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존재가 확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셔서 이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존재의 폭발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다가 아니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이런 말씀이 맞다. 제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약에 제물을 바치는 거나 신약에 헌금을 하는 거나 이거는 우리 이래 여기에요. 지적이 말한 거. 존재, 붕괴, 혹은 파괴, 혹은 갈등, 개입, 이런 말 많이 써요. 헌금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걸 함으로 내 생활의 개입,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내 자녀와 외식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먹는 거하고 밖에서 먹는 거하고 아내의 관계가 어느 게 더 좋아요? 밖에서 먹으면 좋죠, 그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이 해준 밥을, 그 밥을 그러니까 그 외식을 5번을 할 수 있고 10번을 할 수 있는 이 11조의 돈이라. 이 돈을 내가 하면은 뭔가 내가 붕괴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못하는 거라. 근데 부활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존재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폭발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래서 평안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 내 몸을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돈을 내가 바치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해요. 그리고 또 지적이 한 말이 예배당은 중립적이란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이야. 예배당 중립이, 예배당이 뭐가 거룩하나? 왜 예배당에 돈을 쏟느냐 하는데 성도님들, 예배당이 어떻게 중립적입니까? 여기 들어진 돈으로 여기를 얻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그를 잘 보기 위해서 예배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 달아가지고 비싼 거 달아가지고 하고 바닥을 깔고 이게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신앙이요, 신학입니다. 저는 제가 사례받는 거, 제가 집 하는 거, 차 하는 거, 전부 신학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신학은 아닐지라도 이건 신학이 안 되면은 만일에 이게 신학적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지적이 말한 대로 붕괴예요. 신학입니다. 신앙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게 절대 이거는 중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와 경제를 분리를 시켜요. 경제는 경제, 은혜는 은혜. 이런 거예요. 도시에 생각하는 가인은 그냥 경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해 왔어요. 그 결과 바벨탑도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그리고 가나안에 그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 이야기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걸 배운다면 우리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보세요. 시내산에서 딱 하자마자 야 회막 만들어. 회막 만드는 게 뭡니까? 예배당 건축과 같은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 애굽에서 나온 거 봤지? 홍해 걷는 거 봤지? 만나 매출하게 봤지? 물 나온 거 봤지? 봤지? 자, 내 회막 짓는다.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전에 없었으면 헌금 안 하셔도 돼.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가 귀하면 귀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내 돈이 중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돈이 되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가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의 경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10만 대로 거두는 이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이야기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달라지는 거라.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에서 성경 자체에 여러분이 근거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그 성경의 본문의 텍스트에 맞게끔만 이야기하려고 이 교회가 어떻고 이거 복을 주고 이런 소리를 내가 한 적이 없어요. 텍스트에 따라서만 말씀을 들었다 여기시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헌물과 헌신을 하다가 응답이 늦고 가족의 불화가 생겨 마음이 바닥을 치는데 어찌할까요? 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에게 너 죽게 어찌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가족의 불화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지옥에 왔다 갔다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헌물과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분에게 저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이야기예요. 내가 받지 할 헌물과 헌신을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실사례예요. 이 헌물로 헌신하는 분들이 가족과 불화하는 경우가 좀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내나 남편과 특히 남편과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당신의 성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신은 왜 아프지? 목사는 뭘 했는데? 그래 살면 나중에 다 인생 후회 안 됐잖아. 당신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막 그냥 해요. 실제로 불화의 경우에 헌물과 헌신의 문제로 불화가 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우선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 최선을 다하는데 해도 첫째는
내가 하는 게 내가 뭐 남편 몰래 뭐 집문서를 뽑아가지고 내가 했다. 그래 했나요? 그런 분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 하는 기본적인 거. 여기 있는 대부분은 기본적인 거 하지. 집문서 뽑은 분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걸 하는데 그걸로 이제 불화가 생긴다 할 때는 그거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집문서를 뽑아 뭐 하는 거 있죠. 민숙이 말씀해.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이게 남편은 해당이 안 돼요. 아내가 내가 말하자면 집문서를 내가 뽑아서 내가 하는 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왔어. 남편과 대화를 나눠. 그럼 내가 지금 서운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남편하고 이제 와가지고 저녁에 여보, 이 집 빼자. 하나님께 바치자. 라고 했는데 남편이 미쳤나? 안 된다. 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하나님께 서운했댔어요. 자, 이거 응용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내 집에 와서 남편이 미쳤나?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찌해야 됩니까? 안 해요. 이런 믿음 없는 군사가 서운했으면 바쳐야지. 라고 하나님 하지 않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무효가 돼요. 법적으로. 이게 이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근데 이게 뭐 제사를 뽑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 하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기둥이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는 아내가 내가 남편에게 말하기 그렇고 내가 뭘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돈 어디 갔노? 하지 마라 하면 그러면 못 하는 거라. 이제 그때부터 뭐 그 통장을 보면서 이 돈 어디 갔노?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라.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남편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 그대로 내가 진짜 허물과 헌신을 하다가 응답이 늦고 가족의 불화가 생겨서 마음이 바닥을 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찌할까? 요 말씀 그대로 이제 그냥 받아들여요. 이럴 때는 답은 항상 한 단어예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헌물과 헌신을 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과 하나님 관계고 이 가정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의 문제라. 이거는 상황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내가 가족과의 불화에서 내가 아까 지혜롭게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인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인내가 저는 생각에 인내가 참에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해결하신다. 이거는 좀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불화 속에서 내가 참고 내가 끝까지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시더라. 이제 제가 제 새아버지 이야기할게요. 새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어머니가 이제 뭐 다쳤는데 치료를 못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외삼촌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라 해서 교회를 이제 다녔어요. 다니는데 이 새아버지는 교회 안 가.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해. 그리고 교회 헌금 내는 거는 무조건 싫어해. 근데 내가 새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원 한 장. 알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뭘 몰랐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었어. 나는 아버지였어. 성도님들, 나는 진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심부름 하는 거, 나 진짜.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걸 정언해 줬어요. 내가 다 해줬어. 근데 그 헌금하는 거 억수로 싫어했어요. 아니, 돈을 갖다 주고 싫어했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 안 갖다 줘요. 어머니는 풍선공장 가지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저도 풍선공장 다니고 가방공장 다니고 하고 했는데 뭐 하면서 미쳤나 뭐 이런 미쳤나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라고 안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제 경험이에요. 저희 집안의 경험이라 그냥 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화에 대해서는 좀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자 아내인 경우라 이제 제가 생각하면 치고 빠지고 좀 잘하세요. 우리 여자들이 그 헌신, 헌물 이런 말 들으면 저도 약간 경기가 나요. 아, 이분 답답하겠구나. 좀 답답함을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답답한 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치고 빠지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시부모에게 좀 잘하고, 시부모에게 잘하고, 선물 보내고, 시부모, 이러고 하는데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하면 좋아해요. 실제 여러분 가정에 이제 남편이 아내가 교회 열심히 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어요. 내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하는 게 뭐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신 시부모에게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걸 따져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당신 돈 문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이 가정에 돈을, 그러면 이 가정이 그럼 돈을 잃은 적이 있냐고. 이 두 가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내가 뭘 나로 인해서 그러면 해가 된 게 있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가정이 그렇게 해서 돈이 그러면 없어진 게 있냐고.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 실정적으로 좀 따져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뭐가 없어진 게 있냐고. 그래서 없어진 게 있냐고. 헌물해서 그럼 없어진 게 있냐고. 헌금해서 그러면 이 가정에 그러면 돈을 까먹었냐고. 제가 제 이야기 가끔 하는 게 실정적으로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라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내가 들어서 손해를 봤다. 이거 긴 기간을 두고 이야기해요. 내가 진심으로 헌물, 헌신이란 말은, 이 말은 진심이 들어간 말이잖아요.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있느냐고. 이거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손해를 안 줘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퍼즐 맞추듯이 짝짝짝짝. 그 동안에는 뭔가 하나 빠졌겠죠. 그림이 안 맞춰지죠. 뭔가 잘 안 되래. 그러죠. 괜찮아요. 기다려줘요. 이분, 마음이 바닥을 친다니까. 예, 바닥을 쳐야 솟아오르지. 예. 새벽에 오려면 깜깜해야 새벽에 오죠. 그래서 또 참으세요. 예, 여기까지. 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우리 인생의 주 안에 있게 하시고